창세기 13장, 14장 세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었어요. 그죠?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애굽에 왜 내려갔죠? 먹고 살려고 내려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숭고한 뜻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먹고 살려고,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려고 내려간 거예요. 숭고한 뜻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한번 이제 크게 위험에 처하고, 위험에 처했다는 것은 언약이 위험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에 처하고 다시 올라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죠?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됐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였죠? 바로가 이제 소위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이렇게 그 전에 줬죠. 이제 주고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빼앗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다시 올 수가 있었는데, 자, 애굽은 세상이죠. 세상에는 왜 내려갑니까? 돈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돈 때문에 세상에 내려갔어요. 그럼 뭐가 남아야 돼요? 돈이 남아야죠. 근데 세상살이를 했어요. 근데 돈도 안 남아. 그거는 진짜 세상살이를 못한 거죠. 아니, 언약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언약의 땅에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려고 세상에 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돈이라도 벌어야죠. 사람들이 돈 벌려고 세상에 가죠. 근데 돈을 못 벌어. 그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을 때 돈이라도 벌어야 그게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식솔들을 많이 거두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때가 아무 의미가 없는 때가 아니에요. 돈이라도 벌어야 돼요. 여러분, 그 근로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쓰면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다. 12시부터 13시는 점심시간이다. 또는 휴게시간이다. 이렇게 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9시부터 6시까지의 내 인생은 당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뭘 받아요? 돈을 받는 계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인생을 돈과 바꾸겠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돈을 못 벌어요? 그거는 세상에 내려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었다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먹고 살자고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다 돈을 벌고 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게 또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일 수가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삶이었구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어쨌든 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세상에 가서 다시 올라와서 한 행위가 뭐예요? 바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죠. 자, 이 행위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지금 좀 어떠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구나. 내가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해야겠구나. 이런 행동이죠. 자, 이 제단을 쌓는다. 또 제물을 드린다. 어떤 의미라 그랬죠? 우리가 출애굽기 배우고 있잖아요.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였어요. 출애굽기를 보니까. 어떤 의미였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명을 걸고 지킨다라는 의미로 피의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피의 언약. 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린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킨다라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디 갔다 왔어요? 축복의 땅을 살짝 떠났다 들어왔죠. 그럼 뭘 잊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회개하는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의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이름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예? 틀렸어요. 자, 뭐예요? 하나님의 정체성. 자, 정체성이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우리의 목적과 자신의 뜻, 자신이 사는 이유, 그죠? 그런 것들로 자신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죠. 생김새 아닙니다. 그죠? 내 정체는 뭡니까? 내 생각과 의도와 뜻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뭐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거죠. 언약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겠다는 표현인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준수서약과도 같은 게 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것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상황도 어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그죠?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오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롯과의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롯과의 번식이다. 롯을 번식시키는 거예요. 자, 보면 지금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나와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원래 둘이 같이 살아도 함께 뭐를 했던 거예요, 여태까지? 소유가 많아지려고. 둘이 열심히 노력했죠.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뭐예요? 소유가 많아졌어요. 좋은 거죠. 네, 좋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번식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됐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서로가 차고 넘쳐요.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해서 서로가 더 잘 되려고 이런 독립시키는 절차를 밟는 거예요. 자, 기억해 두세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좋은 상황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볼 건데요. 자, 이들이 서로 이제 다퉈요. 다투는 이유는 서로 뭐 먹일 풀이 적거나, 그죠? 어쨌든 땅이 좁아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를 다툰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냥 먹을 거리가 서로 부족하면 다투는 거예요. 그죠? 먹을 거리가 부족하면 다투는 거예요. 이것도 저주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먹을 게 풍성하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우겠죠. 이게 저주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소출을 많이 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부족하게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풍성하면 안 싸운다 이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서로 독립하게 됐어요. 이제 너는 원하는 대로 택하라. 나는 근데 반대쪽을 택하겠다. 이때 롯이 택한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소알 땅, 이쪽이었어요. 자, 롯이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은 이 롯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잘못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이 힌트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롯은 무슨 관점에서 이 땅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관점에서 이 땅을 선택하죠. 세상 사람들과 같아요, 틀려요? 같죠. 그러면 어떤 땅을 택해야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신앙적인 관점에서 땅을 택하면 어떤 땅을 택하는 게 맞아요? 신앙인들을 더욱더 번창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땅을 택해야죠.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런 환경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자, 왜 틀릴까요? 이제 신앙인을 번창하게 하는 거, 의인을 번창하게 하는 게 신앙인의 미션인데,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런 미션을 수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적당한 땅이었어요. 이유는 아니 뭐 물이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좋은 거잖아요. 문제는 뭐였어요? 이런 땅에 항상 누가 많아요? 우상 숭배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호와의 동상 같은 건 좋은 거죠, 당연히. 근데 항상 이런 땅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많아서 그런 땅은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인 이유가 있었다 없었다? 신앙적인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롯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좋아 보이니까, 먹고 살기 풍성해 보이니까 그렇게 선택한 거죠. 자,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먹고 살 곳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서 좋은 데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대학교 졸업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좋은 데라서 들어간 데인 줄 알고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기업 중에 삼성전자예요. 네, 맞죠? 전자 맞죠? 네. 오늘도 결혼식 갔다가 뭐 누구누구 아들이 삼성전자 들어갔대. 막 되게 좋아해. 네.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네.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 먹을 거 많잖아요, 그죠? 물도 많고, 네? 월급도 많고. 근데 거기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 거기 들어가면요, 유황불이 이제 온 몸으로 쏟아집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은요, 거의 다 병에 걸려요. 예? 어제도 뭐 반도체 뭐 전공하고 그런 만나는데 거기서 이제 마음의 병이 들어가지고 명상하는 데를 찾아간 거야. 그만두고. 그래서 명상하는 데를 가서 이제 마음의 힘을 얻고, 그래서 이제 다시 자기도 거기서 살아났기 때문에 명상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거기다가 사이비라고 또 이제 딱 이렇게 판단이 돼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 들어가서 병 안 들린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예. 그렇게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데지만 거기가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 득식을 거리는 데요. 예. 잘 먹고 잘 살려고 들어갔지만 결국은 사망의 장소다. 그래서 롯이 이거는 비신앙인의 눈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본 것이고,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신앙인으로서 거의 이제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롯이 그 요단 쪽을 택하고 그쪽으로 옮겼어요. 자, 여기서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게 독립이기도 하지만 번식이거든요, 번식. 자, 번식은요, 왜 번식을 하고 독립을 시키냐.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이유는 뭐예요? 이제 서로 살다가 이제 인원수가 꽉 찼어. 그래서 이제 셀 사역처럼 이렇게 번식을 시키죠. 예전에 셀 운동 아세요? 교회에서도 많이 했어요. 그죠? 한 6, 7명 되면 3, 4명씩 이렇게 나눠서 셀로 이제 분화시키고,
그럼 또 거기서 6, 7명 되면 또 분할시키고죠. 그런 소그룹 사역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성공을 못했죠? 예전에 그냥 그 뭐죠? 그런 소그룹 모임을 예전에 뭐라 불렀죠? 셀이라고 안 부르고? 구역이요, 구역. 이제 구역이 그냥 소그룹, 셀로 바뀐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구역 모임을 막 나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셀 운동을 하면서 막 나눴다고요, 그냥. 인원수만 되면. 6명 되면 나누고, 6명 되면 나누고. 근데 그게 왜 성공 못 했냐고요. 이유가 뭐예요? 나누는 이유는 서로 잘 되려고 나누는 거죠. 맞죠?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독립하고 헤어지는 이유는 잘 되려고 나누는 거잖아요. 지금보다 더 잘 되려고. 지금보다 안 될 것 같으면 나누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셀 운동은 나누는 거에 목적이 있었어. 아니 나뉘어져서 잘 되려고 나눠줘야 되는데 나뉘면은 잘 되는 건 줄 알고. 아니 나눠줘서 롯도 잘 되고 아브라함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나눠지니까 롯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망했죠. 이런 경우는 안 나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뉘는 거에 목적을 둬서는 안 되고 서로 잘 되는 것에 목적을 둬야 된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롯이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해서 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 롯의 영성이죠. 롯의 영성. 지금껏 아브라함과 같이 지내면서 롯은 어떤 자였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제단에서 부를 때 같이 부르고,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하자고 할 때 같이 이렇게 행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자기가 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이래야 되는데, 롯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안 맺었어. 자기가 맺지도 않고 그냥 독립하면 잘 되겠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독립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독립시켜서 정말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지킬 자 정도가 파악이 되면 그때 보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롯이요 결국은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망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것도 신앙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알아야 돼요. 자, 롯이 망했습니다. 뭘로 알 수 있어요? 롯이 돈 많이 남겨두고 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심판받을 때 다 남겨놓고 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실패한 인생이지만 성경이 그걸로 실패다 성공을 말하고 있지 않죠. 뭘 남겨뒀어요? 롯은 불신자 둘만 남겨놓고 가죠. 그러니까 딸 둘만 남겨놨는데 그 딸 둘이 불신자만 낳죠. 언약의 우상을 못 낳죠.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도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잘못 독립시켰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요, 이것도 사단의 강력한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보통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꾸? 응? 귀찮으니까. 자꾸 결혼시켜서 독립시키려고 그러죠. 그게 옳으냐 이거예요. 잘 되게 하려고 독립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독립해서 잘 되질 않아. 그러면 독립시키면 안 돼요. 왜? 그래도 내 집에 있으면 도움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독립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걔가 독립을 해서 정말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정도 되면 그때 독립을 시켜야죠. 그래서 걔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자, 이제 독립은 함부로 시키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편하려고 독립시키면 안 돼요. 편하려고 독립시키면 망합니다. 예? 떨어져 나간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냥 편하려고 독립하겠다고 할 때, 야, 너를 위해서 독립하면 안 된다. 예?
네가 준비가 되면 네가 독립을 하기 싫어도 나는 독립시키려고 할 거다. 이것도 사단의 강력한 수법이에요. 어떤 수법이에요? 사람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수법 중에 그냥 때가 되면 독립시키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분명히 기억하기를 독립은요,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독립을 시키는 거다. 그냥 세월이 됐다고 해서, 나이가 됐다고 해서 독립을 시키면 롯꼴이 난다. 롯꼴이. 자, 그래서 어쨌든 아쉬운 얘기지만 떠났어요. 자, 소돔에 이르렀어요. 13절에 결정적으로 말하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나중에 나와요. 롯이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하는지. 왜?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여러분, 의인이 당하는 고통 중에 큰 고통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 어때요? 나만 싫어해. 어때요? 그럴 때 의인은 어떻게 대처하죠? 나만 이상한 사람이야. 다 자기들을 위해서 사는데 나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아. 그랬을 때 의인이 취하는 행동.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괴로우니까. 네, 동화되는 방법이 있고요. 너무 괴로우니까. 물든다 그러죠? 네. 같이 그냥 쉽게 사는 거예요. 네, 돈이나 벌면서. 네. 뭐 굳이 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뭐 신앙인들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죠? 사역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사는 거죠. 사람들이 그 가치도 몰라주고.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괴로움에 부르짖는 방법이 있어요. 부르짖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떤 쪽입니까? 그 세상에서 이렇게 일해본 분들 있죠? 지금 일하고 있는 분도 있고. 어때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예. 의인이 아니면 괴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의 위로를 어디서 얻어요? 괴로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죠. 그 다음에 또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괴로움을 토로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의인의 삶은 이런 것이다. 악인이 대부분인 그런 사회에서 그 괴로움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그 괴로움을 이제 교회에 와서 토로하거나 또는 사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괴로움을 토로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제 사역자들의 모임에 가면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치여서 정말 괴롭다가 그래도 사역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동병상련이라고 하는데 그 괴로움을 서로 나누는 게 있죠. 그래서 자꾸 모이려고 하죠. 그래서 모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의인이야. 응? 교회에서 위로를 얻고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인데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않으려는 사람은 의인이 아닌 거죠. 왜? 세상에 있어도 뭐 살만하니까.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요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에요. 세상에는 위로가 없으니까. 자, 그런 사실을 알고 자, 롯이 이렇게 사실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롯이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고 나서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주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땅 선택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땅 선택법. 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땅은 어떤 땅일 것 같아요? 이 땅이. 이 땅의 특징. 소돔과 고모라 같지 않아요. 이 땅은 어떤 땅이다? 소위 확장성이 좋다. 확장성. 아시겠죠? 자, 미션이 뭐예요?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낳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많아야 되니까. 확장성이 중요해요. 확장성. 근데 온폭 들어가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끼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곳은 하나님의 언약에 부합하는 땅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좀 거친 땅이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응집력 있게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잘 먹고 잘 사는 땅이 아니더라도 확장성을 봐야 돼요. 항상.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교회를 택할 때요. 사람들이 어디를 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복작복작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려는 사람도 있죠. 사역을. 어딜 택해요, 그럼? 아파트 단지를 택한다 이거예요. 아파트 단지. 확장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 단지. 뭐 그거라도 먹을까요? 예? 그거라도 먹으면 뭐 저기 많이 그래도 믿는 사람 만드니까 뭐 괜찮은가요? 확장성.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겠다라는 확장성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역교회가 맞아요? 선교단체가 맞아요? 많은 사람들 내가 구원해 보겠다. 확장성을 보면. 예. 당연히 세계를 보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동네에서 사역해야지. 이거는 하나님과의 언약과 맞지 않는 비전이에요. 열어놓고 쭉쭉 뻗어나가는 사역. 여기 동네 해가지고 이거 아니죠. 그건 선교 정신에도 어긋나죠. 물론 그 기반으로 해서 그죠? 지교회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좋은데 거기를 이제 센터로 해서 본부로 해서 근데 마인드 자체가 그게 아니면 그냥 내 동네에서 그냥 사역하다 죽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예, 확장성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왜 선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택하신 이유는 세계로의 확장성. 자, 위치가 어디라 그랬어요? 유럽과 이어지는 장소이면서 또 밑으로는 왼쪽 아래로는 아프리카, 아래로는 아랍, 페르시아, 그리고 오른쪽 아래로는 아시아, 그죠? 그러니까 세계의 확장성을 보고 가나안 땅을 지정을 하신 거죠. 아주 절묘한 땅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사역을 확장, 초점을 두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장막을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서 거주를 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또 쌓아요. 이게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요? 지금 이때는 성경이 없었죠. 자꾸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 묵상이라는 게 그냥 그 말씀만 묵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통독만 하면 되는 건 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많이 읽으면 뭐 저기 복이 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라는 표현이지 이게 성경만 뭐 100번 읽는다고 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기도를 뭐 1시간 매일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기도하라 그랬더니 기도하면 지키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자기 의지의 표현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외우고 주기도문대로 안 행하면 뭐예요? 맹탕황이죠. 아니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대로 행해야지. 예전에 애도 아니고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게 어딨어. 에? 교회 나온다고 해놓고 안 나오는 게 어딨어.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안 해. 그럼 뭐야?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고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살아간 자로서 복을 받는 자가 된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삶이 복받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4장으로 한번 가보면 시날왕 아므라벨, 엘라살왕 아리오, 엘람왕 그돌라오멜, 고임왕 디달, 이 네 왕이 연합군을 형성했다 이거예요. 여기 시날 땅이 어디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예? 바벨론 있는 지역. 그리고 엘람은 그 밑에 지역, 가나안 쪽으로. 그래서 북부 연합군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요 전통적으로 어떤 곳이었어요? 여기가 에덴 동산이 있었던 지역이고 또 아브라함이 여기서 나왔던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땅. 이 땅을 차지하는 자가 고대에 있어서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강자예요. 전통적인 강자예요. 여기서부터 고대에는 모든 권력이 여기서부터 나왔죠. 여기서 패권을 차지하면 그 주변 지역의 패권을 다 차지하는 거죠. 또 여기서부터 인류가 시작되었고, 그죠? 바벨탑 사건 기억하시죠? 여기서부터 인류가 흩어졌죠? 여기가 이제 중심지였어요. 지금은 어디죠? 지금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옮겨갔어요. 그거 이제 과학의 발전으로 그렇게 된 거고, 이때만 해도 여기가 그냥 세상의 중심이었던 거죠. 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랑 그 밑에 지역, 소돔, 그 사해 지역, 한참 미치죠? 이쪽에 연합한 5왕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12년 동안 이 그돌라오멜 엘람왕을 섬기다가 제 13년째 배반을 했어요. 자, 이유는 뭐겠어요? 배반한 이유는 당연하죠. 뭐 하기 싫어서? 뭐 하기 싫은 거예요? 돈 주기 싫은 거죠. 세상의 싸움은 다 돈 싸움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너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주기 싫다.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싸우는 겁니다. 돈을 달라고 하는데 힘이 세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주기 싫어. 그러니까 이제 반역을 했어요. 이들은 돈을 받아야 되겠고. 자, 이렇게 당연하게 이제 전쟁이 일어났지만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거는 강자가 이기겠죠. 자, 여기에는 신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서로 사이에. 신앙적인 이유가 없죠? 그냥 순수하게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순수하게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죠? 신앙적인 이유가 없으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강한 사람이 이기겠죠. 그래서 이제 북부 연합군이 이기죠. 근데 이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참 많이도 쳐요. 아멜렉도 치고, 뭐 아모리 족속도 치고, 뭐 다 치고 와서 여기까지 와서도 다 이기고, 다 빼앗아서 이제 본토로 귀국을 하죠. 하여튼 뭐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됐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됐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자기가 먹고 살자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걸 빼앗아서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이런 비참한 상황이 왜 일어났어요? 전쟁. 원인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의 원인을 못 찾으니까 전쟁이 종식이 돼야 한대요.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뭐 이놈의 학자들이 또 정치인들이 원인을 못 찾고 있는 거야 이게. 원인이 뭐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인이 맞나요 이게?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됐죠.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에 있어요? 죄에 있어요. 죄. 그 죄의 정체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죄를 안 짓게 하는 거죠.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만들면 이 전쟁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시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낼 테니까. 자, 먹는 게 남아도는데 다른 사람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먹는 게 남아도는데 심심하다고 사람 죽이거나, 먹는 게 남아도는데 사람 미워할 수 있어요? 천상 먹는 게 남아도면요, 사람을 미워할 일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열심히 뭘 일할 필요도 없는데 뭘 사람을 힘들게 죽입니까? 모든 이 저주는요, 불순종에서부터 나왔고요. 이 저주를 푸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땅이 다시 소산물을 풍성하게 내는 거죠. 자, 이런 비참한 세상이 되었음을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이족속 저족속 다 죽고요.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한 문화가 돼버렸어요. 인류에.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등쳐요, 안 쳐요? 여러분 하루에 그 보이스피싱 문자 몇 번 와요? 몇 번 와요? 한두 번 와요? 나는 한 20번 오는 것 같아. 아니, 난 당해봤으니까, 보이스피싱을. 당해보기도 하고, 뭐, 이금융권 대출들 많이 받아보니까, 그런 데서 막 와, 막. 그래서 배터리가 금방 닳아. 그래가지고, 예전에 휴대폰 이렇게 갈라고 하는 애 전화 오면 무시했는데, 이제 가겠다고. 배터리가 수명이 다한 것 같아. 근데요, 여러분, 어디 무슨 은행에서, 신한은행에서, 뭐, 저리에 대출 대상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이런 문자 와야 안 나요? 안 오는구나. 난 진짜 20건씩 와요, 하루에도. 070 전화도 하루에다 10번 오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등쳐먹겠다는 보이스피싱이에요. 100%에 100%. 이게 은행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100% 보이스피싱이에요. 제가 2번 당해봐서 알아요. 그리고 한번 테스트도 해봤어. 이거 테스트가 뭐냐면 중간에 뭐를 요청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라도 한번 테스트 겸 이렇게 해달라든지. 이건 100%에 100%.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좀만 더 하면 또 신용 또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또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1,100만 원 당했잖아요. 아주 순진하게. 경찰 출신이. 그래가지고 은행에 갔더니 은행 직원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은행원들도 많이 당한대. 근데 위로가 됐어. 아니, 경찰 출신이 당하면 안 됩니까? 은행원도 당하는데? 저희 세대는 많이 당한다고. 근데 이제 저희 아래 있는 세대들은 알아. 이제부터는 교육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쵸. 근데 그때 앱을 깔았어요, 제가. 앱을 깔래.
근데 그거 당하고 이제 뭔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라도 한번 청구해볼까 했더니 그게 다 깔려있어. 은행이고 지하철이고 앱을 깔지 마세요. 다 있어.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줬더만, 예? 절대로 그런 거 속지 말고, 돈을 뭐 붙이라는 거는 이게 다 뭐 사기고, 그때서야 보이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제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안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더라고요. 은행들이. 자, 근데 왜 그런 세상이 됐어요? 하루에 20건이 올 정도로 다른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걔네들은요, 양심의 가치를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안 느끼죠.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먹고 살기 힘든 세상, 이 더러운 세상이 됐다 이거예요. 아, 이런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걸까요?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중요한 게 저주를 받으면요, 사람들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셨어요? 그래서 의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다 죄를 짓고 사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양심을 무디게 하는데, 다 그러니까 양심이 안 무딘 것도 이상한 거지. 그래서 다 죄인이 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휴대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 얘기를 하면, 휴대폰 이렇게 한 놈들도 다 등쳐먹는 놈들이 아니에요. 그 요금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한테 더 수익이 되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고요. 그거를 집요하게 파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것도 공부하면요, 아마 우리 휴대폰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줄여주고 계시고 노력하시거든요. 좀 아는 분들이. 근데 휴대폰 하는 애들 이렇게 얘기해보면요, 다 등쳐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심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다 그렇게 등쳐먹으니까. 자기도 등쳐먹어야지. 세상이 다 그런데. 이게 다 저주에 빠진, 서로 피해를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죄를 행하고 또 이렇게 해를 끼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맞서 싸웁니다. 돈 안 주려고. 다른 이유 없습니다. 돈 안 주려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이제 돈 받으려고 마치 채권자처럼 이렇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어요. 근데 거기에 롯도 있었어요. 자, 롯은 무슨 잘못입니까?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을 뿐인데 왜 이런 포로가 되는 피해를, 또 재물을 빼앗겨야 하는 피해를 입어야 되죠?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신앙인의 삶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뭐에 휘말려요? 세상의 싸움에 휘말리죠. 아니, 나는 소돔과 고모라 뭐 이 편에 설 생각도 없었고,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산 것뿐인데 내가 왜 이런 피해를 당해야 돼? 이렇게 말해봤자 그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아니에요? 백성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처할 운명에 같이 처해야 하는 거예요. 아, 자기는 그냥 거기서 먹고 살기만 하려고 갔다. 아, 누가 뭐 그렇게 몰라요? 근데 그렇지만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잖아요. 이들의 운명과 같이 해야 하네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정하면 그 공동체 운명과 함께 하는 거지, 자기만 따로 그렇게 구원받는 거 없다고요. 자, 이런 운명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이 구원시켜줍니다. 아브라함이 구출시켜줘요. 자, 여기서 보세요. 구원해주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구원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원 시켜주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예? 막 구원 받았으니까 좋아요? 위태로운 사람입니다. 위태로운 사람이에요. 안전한 사람은요, 구원 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구원 시킬 정도 돼야지 안전한 거예요. 구원받고 또 구원받고 또 구원받으려고요?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구원 시켜줄 정도가 돼야 그 사람이 강성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제 비구원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게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구원 시키는 사람이 되자. 네? 구원 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구원 시키려면은 누가 필요하냐면 훈련된 자 318명이 필요하네.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세상과 싸우는 건데, 예? 뭐 혼자 가서 뭐 롯을 구출해 내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군대를 상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많아야 되고 훈련도 시켜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참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양반이네요. 그죠? 아니 어떻게 훈련시킬 생각을 했을까? 이 훈련이 뭐겠어요? 이 훈련이 뭐겠어요? 무슨 훈련이에요 이게? 농사짓는 훈련이에요? 그렇죠. 이게 전쟁하는 싸우는 훈련이죠. 이런 훈련을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아브라함이. 당연히 시켰겠죠. 왜? 이 사회는 뺏으면 뺏기는 그런 무정부, 그런 지금처럼 경찰이 아주 그냥 언제든지 달려와서 지켜주고 시비를 가려주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 훈련을 시킨 거고, 자, 이런 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은요, 싸우는 훈련입니다. 싸우는 훈련. 우리도 뭐 말씀으로 뭐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하지만 결국은 싸우는 자를 육성하는 거예요. 뭘로 싸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데, 좀 같이 싸워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무슨 뭐 일만 벌어지면은 같이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아니, 저 양반이 맞는 얘기를 한 건가? 틀린 얘기를 한 건가? 그거 거기서 세고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일 터지면, 저 양반이 여태까지 했던 말씀이 맞는가? 틀리는가? 그때서야 셈하고 있어. 같이 싸워줄 생각은 안 하고. 아니 같이 싸워달라고 훈련시키는 거지. 싸움 나면은 구경하려고 또는 저 사람이 여태까지 전한 말씀이 진짜 맞았나 틀렸나 그거 생각하고 있어. 같이 싸워야지. 같이 싸워야지. 응? 지켜볼 게 아니라. 최근에도 그런 싸움이 있었으면 맞다. 이게 맞다. 내가 여태까지 배운 거 이게 맞다. 혼동을 해버려. 혼동을.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으로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상황,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말 말씀이 뭔지를 분별해야 싸울 수가 있어요. 그때 용기 내서 적을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알아야죠. 자, 그래서 훈련된 자 이들을 거느리고 이제 그 북부 연합군을 쳐부숩니다. 와, 대박이죠? 숫자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부연합군이 졌어요. 그죠? 그들과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냥 돈 싸움이에요. 신앙적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겼어요. 원인이 뭐였을 것 같아요? 원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거죠. 신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아브라함이 가서 롯을 구출하려고 할 때는 신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신앙인을 구출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신앙의 가능성 있는 자를 구원해내려는 거 아니에요? 신앙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겠죠. 훈련된 자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신앙적인 이유가 있으면 이깁니다. 아셨죠? 돈 가지고 싸우면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신앙적인 이유로 싸우면 신앙인이 이기는 거예요. 이건 뭐 답이 뻔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건데. 자,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돔 왕이 그 영접을 합니다. 뭐 당연히 고맙겠죠. 뭐 자기가 빼앗긴 거 또 찾아도 오고 또 자기 원수를 또 처치도 해주고. 근데 이제 신기하게 18장에 살렘 왕이 나오죠. 뭐 예루살렘이겠죠. 살렘 왕이 나오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없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 성경이 이 살렘 왕의 족보가 없어요. 안 나와요.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아주 희한한 거죠. 어디서 나온 양반인지 몰라. 근데 신앙이 무지하게 좋아.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 멜기세덱이 신앙인이 되려면 신앙인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가능성들을 찾아보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될 수 있었죠? 신앙인의 족보가 있었나요? 아브라함 위에? 있었나요? 있었잖아요. 그 위에 아버지 있었죠. 어디선가 이렇게 줄기처럼 흘러나왔겠죠. 그런데 그 조상들은 신앙을 지키지 않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윗대더라도 이 사람이 이 신앙인의 영향을 받아서 이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족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뜬금없이 나왔다. 자,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까? 네?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엄마 따라갔죠. 이건 족보가 있는 거야. 족보 없는 분. 족보 없죠? 그러면 어떻게 가게 됐어요? 처음 교회를. 대학교 때 네. 그 대학 캠퍼스 안에서 네. 초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 그 멜기세덱처럼 족보가 없는 거예요. 네. 두 분 족보 있어요? 족보 없죠? 어떻게 나가게 됐어요? 그냥 아는 언니가 그 아는 언니죠. 족보 없어. 어떻게 나가셨어요? 오늘 결혼식 가니까 4대째 족보더라고요. 4대째 예수를 믿는데. 예?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교회를 11개 개척했대. 신부의 할아버지가. 족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 저는 족보가 없어요, 저도. 그냥 6살 때 다방구 하면서 뛰어다니다가 교회 여자 선생님이 확 끌어안고 교회 너 나올 거지? 그래서 네 해가지고 그냥 말한 김에 갔어요. 예. 그렇게 정말 저는 족보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한 나이 30 다 돼서 아버지가 그때 살짝 꺼내더라고요. 외가 작은 아버지가 목사였다고. 전도사였다고. 내가 깜짝 놀랐죠. 내가 족보가 있구나. 너무 반가웠어. 왜 그때 끝냈는지 아세요? 뒤늦게? 30살, 40살 다 돼서? 기독교에 심취할까봐. 교회 나가는 건 좋게 생각을 했는데,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를 끊었거든요? 끊으라고 해서 아버지가. 그래서 중2, 3 때 나갔는데 또, 핍박이죠, 핍박.
교회 나가지 말라고. 또 끊었고, 그러다가 또 고3 때 다시 나갔고. 그러니까 대학 가니까 그때는 이제 뭐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로 자꾸 갈까봐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그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예. 저기 친할머니 동생이 전도사였대요. 그래가지고 산을 넘어가지고 새벽교회를 다녔대요. 몇 달을 다녔대요. 그 얘기를 제가 거의 이제 사역자 대구한 것 같아. 이제 다 포기하고, 예? 다 포기하고. 저도 족보가 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멜기세덱도 이런 의미일 거예요. 예, 뭐 자기 아버지 때 뭐 이렇게 얻고 자기가 그냥 스스로 신앙이 좋아진 케이스. 예. 자, 그런 분으로 좀 이해를 하면 맞지 않을까. 자, 그게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고요.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이 시점에 아브라함의 복을 선포한다는 거, 축복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 뭐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뭐 때문에 축복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오는데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방금 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다른 사람들 찾아왔어. 롯을 구원시켰죠. 예? 그리고 나니까 뭐가 선포돼요?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복을 선포하나요? 구원시킨 사람한테 복을 선포하나요? 누가 잘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잘한 거예요? 구원시킨 사람이 잘한 거예요? 구원시킨 사람이 잘한 거죠. 누구에게 복이 선포된다고요? 구원시킨 사람한테 복이 선포되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해야죠. 이제부터 자기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받은 빚을 갚아야죠. 그게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께 빚을 갚는 거고, 그게 복을 받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요.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구원시키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가 복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구원받으면 끝이다. 구원이 끝이다. 복의 끝이다. 끝판왕이다. 그게 안식구 평안이다. 그게 부유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비용 처리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세무사한테 비용 처리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용 처리가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뭐 절세는 안 되냐, 뭐 하여튼 제가 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무사가 그러더만, 비용 처리됐으면 끝이에요. 그게 다 됐다는 거죠. 예. 그거 말고 뭐 그거 가지고 또 뭐 돈을 뭐 더 받나?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받으면 끝이라고요. 더 이상의 복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데 그게 구원인데, 그죠? 거기서 뭘 더 받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했죠. 구원시켜야 복이 있다고요. 구원시켜야 구원이 있다고요. 자꾸 제가 이 성경의 원리를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 아유, 설마. 에? 그냥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으니 끝이지 뭐, 그러면 나 그게 아니라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시키는 사람이 된다. 성령을 받으면 땅까지 복음을 전파한다. 에? 내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을 알게 되면 복음을 전파하는 자, 구원시키는 자죠.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나에게 실제했던 사건으로 내 내면 구조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 되면 그게 복음이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키는 자가 된다. 그리고 구원을 시켜야 복이 있나요? 아, 지금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러 갔어요. 근데 막 얻어 터지고 롯을 구출 못했어요. 그럼 뭐예요?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는 그냥 시도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말을 안 믿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만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침투시켜서 그 사람 귀신에 사로잡힌 우상숭배에 사로잡힌 사람을 구원해 내야 된다니까요. 성령을 집어 넣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그래야지만 복된 거예요.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못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 안 되고요. 구원시켜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구원이 복이니까. 자, 세상 쉬운 게 없는데 구원이 쉽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제가 1년 선배한테 그랬어요. 그냥 뜬금없이 그랬어요. 구원시키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맞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단문이 뭐라고 왔어요? 왜요? 이렇게 했어요. 단문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구원이 제일 좋은 거니까요. 그랬더니 단문이 뭐라고 할게요? 그분도 똑똑한 분이니까 맞군요. 지금 말한 거 이해했어요? 다시 할게요. 네. 자, 제가 그냥 길 가다가 뜬금없이 1년 선배한테 구원시키는 게 제일 어려운 게 맞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이 제일 좋은 거니까요. 이해했어요? 그랬더니 그 똑똑한 선배가 맞군요. 제일 좋은 게 제일 어려운 게 맞을까요? 세상에 쉬운 거 하나 없는데 그래도 제일 좋은 게 제일 어려운 게 맞는 걸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구원이 쉬운 줄 알아.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돈 벌어보니까 진짜 돈 버는 건요. 5분의 1 한 7, 8분의 1인 것 같아. 아니지. 구원시키는 거에 비하면 10배인 것 같아. 돈 버는 거는 쉽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공부를 하지도 않았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거기에다가 올인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되는 대로 한 거지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세상 쉬운 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거거든요. 머리 안 쓰고 공부 안 하고 연구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니까 들은 지식이 있죠. 이런 걸로 그냥 조금씩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역을 올인해서 10년 했죠. 올인해서. 제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죠. 공부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머리가 휘어졌잖아요. 공부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막 2-3시간씩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사람 구원시키는 거는 어마무시하게 어렵더라고요. 어마무시하게. 그도 그럴 것이 돈보다 훨씬 값지기 때문이죠. 제가 한 1년 전만 해도요. 사람 구원받은 한 사람의 가치를 얼마로 대충 책정했죠? 20억이었어요. 20억. 20억. 내가 20억이면 그 간사 한 명 팔 수 있겠다. 네? 보육원 차릴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20억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얼마? 지금은 100억. 네? 지금은 100억. 엄청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는요. 제가 이제 그 산수에 강하잖아요. 여기서 20억 정도 있으면 보육원 차리겠다. 이것도 순수하게 그냥 저의 감각이에요. 아동센터도 제가 얼마라 그랬었어요. 계속. 이거 차리기 전에. 제가 계속 4억이라 그랬어요. 4억.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이 산수 능력이 희한하게 맞아요. 하도 어렸을 때부터 산수를 해가지고 수치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이 감각이 맞을 거예요. 100억 정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물론 20억이라는 게 눈에 안 보였을 때는 그게 이제 이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정도 한 것 같은데 지금 20억이라는 게 이제 좀 그 현실에 다가오는 숫자다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넘는 가치예요. 구원받은 자의 가치는. 뭐 제가 좀 더 뭐 돈을 벌면은 이제 더 올라가겠죠, 그게. 그러니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는요. 구원받은 자의 가치는요. 구원시키는 자죠, 정확히 말하면.
구원시키는 자의 가치는요,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것도 제가 보육원이랑 막 바꾸려고 하는 거지, 뭐, 예? 사람 구원시키는 것과 상관이 없으면 그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고요. 돈으로 환산할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11조가 나옵니다. 11조. 예. 이게 어디서 11조예요? 네, 전리품에서 11조예요. 자, 이건 11조는 왜 주는 거예요? 11조는 왜 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거는요, 일단은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런 이제 감사의 표현이고요. 어쨌든 뭐 이때는 뭐 문화였는지 아니면 뭐 계시가 있었는지 이런 문화였나 보죠. 그래서 10분의 1을 줌으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지 않았으면 이 10분의 1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였죠. 이거는 10분의 1을 드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주셨음을 의미하는 감사의 표현이지 11조 가지고 뭐가 하나님도 남는 장사겠습니까? 이거 달라는 게 아니고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의 표현이고 구약에는 이렇게 했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11조 합니까? 11조 해가지고 뭐 무슨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면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요 구원받기 전에는 막 구원만 해주시면 뭐 다 드릴 것처럼 하다가 구원시켜주면 11조 드리고 말라 그래. 아니 처음 약속을 지켜야죠. 구원받지 못했으면 아무것도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럼 구원 받았으면 다 드려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요. 그 성경에 과부가 생계비에 생활비에 전부를 드렸더라 그랬더니 이걸 그냥 꽈가지고 아니 뭐 먹고 살 건 남겨놓고 드렸겠죠. 이딴 식으로 신학 교수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거야.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다 드린 거예요. 그게 엘리야 때도 나오잖아요. 과부가 당장 구워 먹고 말 기름하고 떡을 선지자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 주고 자기는 뭐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시는 거죠. 아니 먹고 살 거 다 남겨두고 하나님께 드릴 것 같으면 뭘 드립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드리는 거예요. 다 드려보는 거죠. 어차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뭐. 자,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태까지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모든 걸 드리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왕에 이르러 천재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또 맹세하죠. 항상 언약입니다. 언약. 하겠다 이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 하면서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할까 해서 내가 속한 것은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로한테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 치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왜 소돔 왕 거는 안 받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유는 바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거를 두려워해서 받지 않겠다는 거고 이 상황은 이거를 자기가 가져가면 충분히 이 소돔 왕은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이 판단은요 우리는 못해. 그래 안 그래요? 소돔 왕의 인격을 모르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때 안 거지. 그러니까 바로와의 상황에서는 바로가 그걸 가지고 야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줬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황이었고. 소돔 왕은 어때요? 내가 아브라함 키웠어. 내가 업어가지고 키웠어. 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소돔 왕이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당신이 승리를 해주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덕택이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아브라함도 좀 알았겠죠. 소돔 왕의 인격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거부를 했다. 자, 이렇게 상황이 다르죠? 일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도. 그래서 누가 이렇게 그래도 헌금하려고 하는데 안 받고 그러지 마세요. 상황이 다 다른 거죠?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니까 받아야 될 때가 있고 안 받아야 될 때가 있다. 그 헌금 내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좀 거들먹거릴 것 같으면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드리고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뭐 자랑 안 날 것 같으면 받아도 되고 그런 거죠. 자,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보니까 성막을 짓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갖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막 차고 넘치니까 어때요? 성막 만든 사람들이 이제 그만 가지고 오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저마다 자기 거 갖다 쓰라고 막 이렇게 막 차고 넘치도록 드리는 게 맞죠? 자, 이제 성막 만듭니다. 우리도 성막 만들어요. 뭐 갖고 올 거예요? 집에 뭐 있어요? 다 내놔. 다 내놓으라고 하는데 없다 이거죠. 보석도 없고. 해달 가죽 있어요? 해달 가죽 다 갖고 오세요. 네? 그 금, 은수저 다 갖고 와야 돼. 네? 성막 만드는데. 그렇게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신약의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요? 구약은 이렇게 돈 갖고 오면 돼요. 예? 11조 드리고, 그죠? 구약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재물 갖다 드리고. 근데 문제는 신약의 성막은 어떻게 만드냐는 거예요. 신약의 성막은 해달 가죽으로 만듭니까? 신약의 성막은 이제 구약의 성막은 이게 천막 만드는 일이잖아요, 소위. 지금으로 치면은 그냥 건축하는 분 쓰면 돼. 그러니까 신약은요, 그런 건축이나 뭐 천막 만드는 일이 아니고 신약의 성막은 말씀으로 사람을 지어서 성전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처럼. 성막도 하나님의 임재처죠. 그럼 신약으로 치면 하나님의 임재처가 어디예요?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죠. 그러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처인 사람을 만들려면 뭘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어넣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막을 만들고자 하면 뭐부터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성막 만들면 다 갖고 와 그랬더니 예? 돈도 안 갖고 오고 해달 가죽도 안 갖고 오고 말씀도 안 갖고 와. 그럼 뭐야? 그럼 뭐예요? 그럼 못 짓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제가 이제 성막 딱 만듭시다 하면 뭐 갖고 온다고요? 말씀 갖고 와야지, 말씀 갖고. 자, 이제 고아원, 보육원 차립시다 하면 뭐 갖고 온다고요? 아니, 그땐 돈 갖고 와야 돼요. 그땐 돈 갖고 오고, 이제 보육원을 차렸어.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처를 만듭시다 하면 그때 뭐 갖고 와야 된다고요? 말씀, 있는 말씀을 갖고 와야 돼요. 근데 그때도 막 배우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도 막 배우고 있으면 안 되고, 그때는 딱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제 애들 내가 말씀으로 가르치겠습니다 하고 와야 된다요, 그때는. 시간이 몇 년 남았죠? 제가 또 이런 감각이 또 세잖아요. 이게 5년에서 7년 남은 것 같아요. 예, 속도를 보니까 제가 돈 버는 속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사업이 되는 속도나 사람이 붙는 속도나 이런 거 보니까 한 5년에서 7년 걸릴 것 같아요. 예. 20억.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뭐 대출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때 돼가지고 막 부랴부랴 또 뭐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몇 년 남았다고요? 5년에서 7년 사이에 성경 마스터 해야 돼요. 유튜브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근데 좋아요를 안 눌러요? 그렇게 말해도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시라고요. 그리고 추천 다른 사람한테 보내라고요. 야, 이게 한 달 동안에 구독자 수가 2명 늘었어. 이게 뭐야? 에? 좀 아는 사람들한테 다 돌리고, 아,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뼈가 있다. 얘기하면서, 예, 오죽하면 제가 유튜브에 광고까지 올리겠습니까? 돈 쓰면서. 하도 이게 구독 안 하고 댓글 없고, 댓글은 왜 안 써요? 손 부러질까봐. 댓글 써요. 1. 그 다음 다음 2. 에? AI가 인식을 한다고요. 아셨어요? 다음날 3. 우리만이 아는 나머지. 그 다음 4, 5. 그렇게 댓글을 그렇게라도 달고, 예? 그래야 사람들도 보고. 이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제 진정 소원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소원이죠. 그럼 제 억울함이 많이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광고라도 잘 되면 좋겠는데 뭐 하여튼 보게 할 방법이 없네요. 블로그를 해도 사람들이 댓글을 별로 안 달아. 이게 별로 말씀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홈페이지도 보면요, 그래도 사람들이 보거든요. 댓글을 안 다는 거 봐서는 관심이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죠? 열매론이 뭔지도 추워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아, 그냥 말씀이구나, 설교구나 하고 그냥 대충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는 사람이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예. 의인이 있다고 하는 얘기니까. 죄인은 다 지옥 간다는 얘기니까. 예. 사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일단 관심들이 없고요. 예.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일반 설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도 좀 아는 여러분들이라도, 그죠? 많이 퍼뜨려서,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심각하고 매절 매절의 말씀이 구원과 비구원에 관한 얘기구나. 예? 저주와 축복의 얘기구나. 아주 정말 심각한 얘기고 알아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구나. 예? 그런 거를 알게 해줘야죠. 얼마나 사람들이 쉽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냥 먹고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주시라고요. 같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듯이, 응? 그런 사람들 보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그냥 다 먹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참 선량한 사람들이구나. 그럼 그렇게 선량하면 하나님이 지옥에 왜 보냅니까? 악한 사람들이고 그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포해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신경을 쓸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신경을 거의 안 쓰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심각한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전해야 됩니다. 많이들 이렇게 저한테 친절하게 전하라고 하는데, 아니, 심각한 말씀을 어떻게 친절하게 전해요? 자기 그냥 무조건 잘해달라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경감시켜달라는 거지. 그게 그냥 그들의 말을 듣고요. 아, 그냥 좀 친절하게 그냥, 다소곳이 이렇게 전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그냥 복만 내려달라. 이거죠. 그러면 그게 거짓 선지자인데요. 어쩔 수 없고요. 의인은 적고, 그리고 악인은 많습니다. 이러한 사회와 이러한 구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고통과 외로움을 참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다 사람들마다 자기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소망을 따라 사는 건데 그 소망을 꺾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꺾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데 얼마나 부인하고 싶겠죠. 그렇게 안 살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노력한 거는 다 포기해야 되는 거야? 내가 경찰 그만둬야 되는 거야?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로계약. 뭐죠? 9시부터 6시까지는 내가 당신한테 인생을 주겠다. 그때는 뭐를 하면 안 돼요? 점심시간 빼고는 9시부터 6시까지 중에 뭘 하면 안 돼요? 자기 일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일 하면 안 돼요. 이건 계약입니다. 예? 노예 계약서라고. 노예 계약서. 대신에 내가 너한테 300에서 700을 줄게. 그러니까 너는 그때 다른 일 하면 계약 위반이고 너는 너의 인생을 나한테 준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무서운 계약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누구의 종이 되겠다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국민의 종이 되겠다. 그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막 자기 일을 해, 막. 예? 특히 막 하나님의 일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9시부터 6시 사이에 국가의 일, 국민의 일을 안 하고 국가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잘리죠? 네. 잘리는, 그때는 성경 묵상해도 안 돼요. 옛날에는 했다. 저희 민원 실장님이 하시더라고. 장로님이어서 제가 물어봤죠.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물어봤더니 구역인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민원실에서 성경 공부하고 계시더라고. 예전엔 그게 됐는데요.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 잘립니다, 바로. 자, 뭐라고요? 누구의 종이 됐다고요? 국민의 종, 사람의 종이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쁜 건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공무원 좋다, 공무원 좋다. 그렇게 해서 6시부터 12시까지 하나님의 일하면 몰라 또. 그거하고 또 끝이고. 집에 가서 또 누구의 종이 됩니까? 이거 뭐 결혼식만 가면 다 와이프의 종이 되라 그러니까 아주 불쾌해. 예? 결혼식만 가면 집안이 평안한 비결은 마누라의 말에 복종하면 된대. 그 서로 복종하래. 나는 이게 서로 복종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아니 보세요. 나하고 배우자하고 생각이 달라. 그럼 어떻게 서로 복종해요? 그러면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상대편의 말을 따라주고 이 사람도 틀리다고 생각하는 상대편의 말을 따라주나?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불가능하죠. 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위해서 살지 어떻게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를 해주면서 서로 복종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있더라고. 마누라한테 복종하라. 그게 아니라 서로 복종은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라. 뭐라고요? 그 사람 말에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 피차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이 얘기예요. 서로 하나님 앞에서 복종해라. 그래야 가능한 거지. 어떻게 틀리다고 생각하는 마누라의 말에 복종합니까? 물론 그 뜻은 이제 남편들이 좀 쓸데없는 일도 하고 예? 생활에 있어서 그런 말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성경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걸 말해야죠. 자, 성경을 말하지 않고 하면 몰라.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성경을. 예, 목사들이. 자, 잘 아시고 철저하게 순종만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뭐보다 어렵다고요? 구원이? 돈 버는 일보다 10배가 어려워요. 아셨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말씀을요, 진짜 쥐하로 안 파면요, 구원을 못 받아요. 이게 믿기지 않는 모양인데요. 말씀을 쥐하로 파지 않으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을 하잖아요.
이게 멘탈이 보통 강하지 않으면요,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다 생활 전선으로 갑니다. 그냥 사역으로 나는 죽겠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배고파지면 자동적으로 돈 버는 데로 가더라고요. 그런 사역자들 봤어요, 못 봤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돈 버는 데로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역을 더 할 생각을 안 하고. 문제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게 문제인 거고. 예? 사역을 해서 어쨌든 사람을 구원시키면 사역이 지속될 수가 있는데 훈련도 시키지 않고 그냥 설교만 하고 있고 믿겠거니 하지만 성경을 모르고 있고 성경을 설교하라고 시켜보지 않으니까 그냥 듣고 있으니까 아는 것 같고, 그죠?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설교만 드립다는 거예요.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확인해 보면 아무 대답을 못하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은 누구입니까? 대답을 못해, 대답. 기본적인 건데.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대답을 못해, 대답. 훈련하면서 계속 체크했어야 되는데. 자, 그런 이제 사역을 해왔던 것도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구원을 못 시켰으니까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게 순리인 것이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지금부터라도 말씀으로 훈련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에서 죽어요. 바로 전쟁 터지면 바로 죽어요, 여러분. 아니, 뭘 확실하게 사안을 파악해서 뭐가 옳고 그름을 분간해야 되는데 그나마 사안 분간은 간사님들만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가 옳고 그른지.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요. 그때 공격했던 게 뭐예요, 최근에? 저를. 뭐였어요? 아, 좀 친절하게 좀, 에? 세게 말하지 말고. 이거 아니었어요, 공격이? 그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왜 청년한테 세게 말한 적 있냐? 내가 청년한테 짜증낸 적 있냐? 그랬죠? 그런 사안을 분별해야 되는데, 정사역자는 그냥 뭐 사람들 패버린다. 이것만 그냥 듣고 그냥 막 믿어버리고, 해롱해롱하고. 아니, 저도 개념 갖고 한다고요. 뭐, 저 애들을 팹니까? 애들은 그냥 청년은 애들이니까 잘해주기만 한 거고. 저도 컨셉 있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든 분은 패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아니면 못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가혹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응? 나이 때도 저랑 같은 2명이었는데 그냥 무지막지하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될 뻔했잖아요. 물론 알고 보니까 안 될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될 뻔했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안 한다고요, 사람이. 매몰차게 성경 훈련 안 시키면 안 한다고요. 막 메시지 시켜버리고, 그죠? 그런데도 될똥말똥 하다가 안 하는데, 뭐. 지금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성경 막 연구하고 있을까요? 저 떠나간 사람 중에 성경 연구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물론, 신학교 가고 이런 애들은 자기 일이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여기 훈련받을 때처럼 하는 애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만나서 확인을 해봤다니까요. 다 뭐라고 답해요? 아니, 묵상 계속 하고 있냐고. 일어나자마자 1시간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다 뭐라 그래요? 에이, 목사님.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다. 에? 그러니까 제가 몰아붙이니까 한 거지. 안 하면 안 한다고, 아예. 그렇게 그냥 편하게 산다고요. 아셨죠? 그거 되게 선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성경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응? 예전에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렇게 검사하려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그리고 7분의 몇, 기억나요? 7분의 몇 할 때 계셨어요? 그때 센터 한번 방문했는데 그때. 7분의 2, 7분의 4. 그때 저희 싸우는 거 보고 그때 우리 욕하고 갔을 때. 그때는 그렇게 했죠. 7분의 몇. 욕하지는 하지 않았어요. 하여튼 뭐 전달 들었어요. 하여튼 내가 그런 경우는 외부 사람 오면은 내가 내 흉보 좀 하려고 그렇게 말해도 그거 아니거든. 그게 편한 줄 알고 그게 솔직한 건 줄 알고. 자,
그래가지고 그때 막 7분의 4, 7분의 5 하다가 멈춘 이유가 뭐예요? 너무 쪽팔려 하더라고, 사람들이. 아, 7분의 2, 7분의 3이요? 아니, 본인들 묵상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또 부끄러워한다. 참. 본인이 그걸 해서 이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라고 그런 취지로 했는데, 그 묵상을 안 해서 더 부끄러워하고. 그렇고 보니까요. 그렇게 공개적으로도 7분의 2, 7분의 3이라고 1년, 2년, 3년을 버텼던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어떤 거였죠? 성경에 대해서 마음이 없던 거였죠. 그렇게 압박을 했는데. 공개적으로 매주 7분의 2, 7분의 3을 외쳤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그냥 아예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한 거지. 나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7분의 2, 7분의 3.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마치 잘해온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예전에 7분의 2, 7분의 3이었다고. 계속 수년간. 근데 그거 없애고 나서는 안 들통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잘해온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그리고 나서 마치 묵상을 평소에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창안해낸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메시지죠. 그쵸. 메시지는 잘하는 거야. 그럼 어때요? 못한 게 잘하는 척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숙제 시키면. 숙제 발표 못했죠? 그게 뭐예요? 평소에 말씀 묵상 안 했다는 증거죠. 너무 신기한 거지. 어떻게 메시지 발표하고 숙제를 못할까? 아, 메시지만 하고 평소에 말씀 묵상을 안 한 거지. 계속 속여왔죠.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메시지만 하고 그 일주일 내내 본문에서 왜 질문이라도 없을까? 뭐라도 느낀 거라도 있지 않을까? 너무 궁금했지만 이제야 알게 되죠. 아, 그렇게까지 속였구나, 사람을. 마치 자기가 신앙 좋은 사람인 거죠. 응? 말씀 묵상을 제대로 안 하면서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공동체에서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 여러분들도요, 매일 충실하게 매일 성경 묵상 안 하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척할 필요 없습니다. 다들 통나요, 어차피 다들 통나요. 그리고 제가 못 버티도록 하지 않나요? 예? 아니, 제가 전한 말씀은요, 못 버티도록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만들잖아요. 그게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말씀 앞에. 속일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속일 수도 없지만, 저를 속이면 뭐가 좋아요? 지옥 가서 좋아요? 매일 묵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구원과 비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일 묵상하라 그러면 매일 묵상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느끼는 거예요. 매일 묵상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로.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안식을 언제 느끼냐면, 말씀 묵상할 때, 말씀 연구할 때 진짜 안식을 느끼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평안이 있죠. 그런 감각이 생길 정도로 하셔야 돼요. 묵상과 사역을. 아셨죠? 말씀 안에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게 생길 정도로 해야 돼요. 아, 정말 말씀이 내 평안이고 위로구나, 위안이구나. 이거가 그냥 완전히 내가 피부로 감각으로 느낄 정도로 해야지 그게 구원받은 상태예요. 아, 내가 말씀에 소망이 있구나. 내가 말씀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아, 내가 말씀 묵상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구나. 예? 내 힘이 생기는구나. 좋아요? 예? 너무 기뻐요? 이 진리가 선포되니까? 제 말이 맞죠, 이게? 우리가 흔히 들었던 얘기죠. 말씀 안에 소망이 있고 내가 말씀 안에서 기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내가 느껴져야 된다고요, 이게. 진짜로. 아, 내가 말씀 묵상할 때 너무 힘이 나. 막 슬프다가도 세상이 막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굴 때는 막 슬프다가도 말씀 묵상할 때 막 힘이 되고 막 즐겁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삶이 정말 힘들어도 기쁘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상태라고요. 말씀의 소중함.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지? 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맞죠?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또 아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자꾸 튀어야지, 하나님한테. 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께 표현을 하고 드러나야 하나님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혼자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겠지. 예?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면 그거는 정말 혼자만의 착각이고요. 나중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죠? 복음서에 나오죠? 예수님이 나를 알아줄 것처럼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나는 너를 모른다. 거짓 복음을 전했겠죠. 쉬운 구원론을 전했겠죠. 그냥 뭐 믿는다고 그냥 말만 하면 구원받는, 저절로 자동으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런 구원론을 전파했겠죠. 그건 복음이 아니니까 모른다.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정말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명자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이 진짜 복음을 전하길 바라고요. 그러려면 본인이 먼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